우리가 영화나 혹은 뭐 드라마나 스포츠를 볼 때 결과가 너무 뻔한 그런 거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결과가 이미 그려지는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갔잖아요. 뭐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뭐 축구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그런 나라를 다 이겼잖아요. 그야말로 대반전의 그런 드라마였는데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대반전의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열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놀라운 그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끔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뭐 뇌사 상태에 있던 환자들이 깨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그것도 다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인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 한 사람이 쌓아왔던 그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니면 아름다움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신념 이런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사람들에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피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참아낼 수 있어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면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the end, 끝이에요. 죽음은 그 사람이 쌓아왔던 앞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되지도 않은 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젊은 미치광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은 빌라도였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 빌라도는 너무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으로 무지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한번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이미 성난 군중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들에게 내어 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밤에 잡히셔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내어지게 됩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온 세상이 다 암흑천지와 같이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왔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조차도 아마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온몸이 축 처지고 이제는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됐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이 믿음의 여인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났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을 뒤엎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우리 자매님 또 한 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또 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그래서 이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이 그 무덤가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찾으러 왔던 그 예수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한 몸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잠깐 살아났다가 또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봐라. 못 박혔던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창에 찔렸던 내 허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을 볼까요? 자막.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곳에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도마는 그것을 만져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도마가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 악한 생각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뒤엎으시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당신이 직접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그런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정말로 대반전의 그런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보다 더 큰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있게 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극적이고 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놀랍고 너무나 큰 일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잘 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와서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간이 다시는 썩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그런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여러분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수백 번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정작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진짜 내가 그 사실을 지금 정말 내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대답이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교회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말하기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유념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은 사람들이에요. 폭삭 속았수다. 제가 드라마는 못 봤는데 요즘 뭐 폭삭 속았수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폭삭 속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보다 더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체로 우리야말로 진짜 완전히 가장 불쌍한 자이들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더 많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보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상식이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으면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내가 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장애인으로 죽으면 부활할 때 내가 장애인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실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도 부활하는데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마 키가 좀 작으신 분은 기왕이면 좀 키가 큰 사람으로 부활하고 싶고 몸이 좀 뚱뚱한 분들은 좀 날씬한 사람으로 예쁜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이 상태이면 아이로 아니면 나이가 많은 연세 드셨으면 그 상태로 부활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아마 부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몸으로 부활 안 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면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밀이나 아니면 곡식을 땅 속에다가 그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옥수수나 감자를 이렇게 땅 속에다 묻으면 그 땅 속에다 묻은 그 씨앗은 그냥 땅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땅 속에서 썩어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옥수수가 열리거나 감자가 열려도 다른 그 감자를 우리가 캐서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시체를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태로 죽든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알맹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몸이에요.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몸이라고
천사들과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금방 여기 계셨는데 금방 갈릴리에 계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마치 그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시공을 초월하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42절부터 4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몸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은 언젠가 한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문드러질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너무 미련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 그냥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지면 그냥 우리의 몸은 그냥 그걸로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 것에 너무 막 미련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늘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땅을 사는 것에 다 그냥 전부를 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대반전의 드라마인 부활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철석같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것은요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나 조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단지 건강이 좀 연약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연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거 누리며 살면 좋지요. 건강도 누리고 또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면 좋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진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것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거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미련두지 말고, 그런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뭐 남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 곧 죽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반전의 드라마, 대반전의 기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